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버이날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5월 8일인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버이날의 의미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죠. 조금 더 확대하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56년도에 어머니날이 제정되고 그리고 73년도에 어버이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마더스데이에서 파더스데이도 있다 하니까 이제 같이 합쳐서 73년도에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어버이날로 불린 지만 해도 5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0년째입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는 효자상, 효부상도 수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이 좀 흐릿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기념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997년 이후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고요. 또 10월 그 한 달을 경로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현재의 어버이날은 오롯이 이 부모에게만 주목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질문은 이거예요.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닌가? 왜 아닌가?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이걸 찾아보니까 오랜 논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휴일로 하자, 하지 말자 그런 논란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로 하자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부모님과 보낼 시간을 확보하는 것 차원에서 찬성하고요. 반대하는 쪽은 경제적 부담이나 가사 부담 때문에 증가되니까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결정하는 정치장에서 공휴일로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쪽은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공휴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중앙일보 올해 기사를 보면 어버이날 선물 1순위는 역시 현금이 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금이 최고. 얼마 드리지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금액이 33만 6천 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균보다 미달되셨다면 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금이 최고고 평균은 이 정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 올해 기사를 하나 더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버이날 주고받고 싶은 선물 현금 빼고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장 받고 싶은 거 부모님 쪽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상품권 또는 이 쿠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쪽에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건강식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버이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버이날과 교회의 어버이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세상의 어린이날과 교회의 어린이 주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어버이 주일 역시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할 때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했을 때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게 6장 초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모를 향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자녀를 향한 말씀인데 내용의 분량면에서 자녀에 대해 말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총 넉 절인데 두 절 분배된 게 아니라 석절, 한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헬라어 단어수로 세면 35개와 16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자녀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말씀, 부모를 향한 자녀에 대한 말씀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을 전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벗어나서 신앙의 컨텍스트가 아닌 곳에서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신앙을 전제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를 향해서 말할 때도 그랬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신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은 신앙 안에서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 또는 자녀가 신앙을 가지지 않거나 신앙을 떠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든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신앙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히파쿠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아쿠오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부모를 아래에서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존중하면서, 아래에서 존중하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너희 부모에게 옆집 부모가 아닙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는요 아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바꿔 얘기하면 반박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에 예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하죠. 옆집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앞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같은 얘기죠. 아래서 들어라, 존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한 것처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제5계명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구 내용이 조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왜 제5계명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더 제2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닌가? 왜 5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이 오경을, 이 토라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어떤 문맥 속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내용 전체와 관련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이로써 라는 말은 앞서 나온 내용이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했는데도 단명하는 사람이 있던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던데, 혹시 그렇게 말할 분 계실까요? 이건 제가 잠언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참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을 장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수가 복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장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라고 언급되는 차원에서 장수를 언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장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면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큰 복을 약속하시는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으십니까? 아니, 부모 공경에 왜 가장 큰 복을 약속하실까? 왜 그러실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정서와 관련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수요예배 때 다루면서 또 잠언서를 새벽 예배 때 다루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말씀과 우리 한국적 정서와 한번 연결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한국 문화 속의 효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과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 정서에서의 효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문화 속에 효의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권 문화에서, 특히 중국권 문화, 또 한국 문화에서의 생각하는 효의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옛날 시절에 있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앙인들은, 한국의 교회들은 쉽게 효와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본문을 두고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바로 효와 연결시켜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효의 개념하고 잘 맞물려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모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가지 말래요.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만 빼고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이것은 불순종해도 될까요? 만약에 불순종해도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종교적인 상황, 내 어떤 신념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결정된다면 그걸 효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효의 개념과 지금 성경의 내용을 그냥 바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효자가 아니라 그러면 좀 불경한 것 같고,
또 효자라고 하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효자일까요?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효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효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약점이 있죠. 여러분, 효에서 가장 큰 불효는 뭡니까?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효자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집 이런 고민이 빠집니까? 우리의 효의 개념과 성경의 내용을 자꾸 등치시키고 연결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효의 개념이 아닌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신앙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대리하는 그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우리 효의 개념에 있는 이 땅에서 부모를 치는 자가 있다면 정말 비난받겠지요. 근데 죽여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는 곧 하나님이시기에 부모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효의 개념하고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부모를 비난했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어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을 전제로 좀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자녀에게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또 6장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7장에서도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된, 그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곧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통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통로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인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귀찮다고 무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을 받고 내 뜻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화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신앙 안에서 부모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의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효의 얘기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과 혼동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이 혼동이 되고, 게다가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화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화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집 부모에게는 순종하는데 자신의 부모에게는 불순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집 친구 집 부모님에게는 순종하는데 우리 부모한테는 순종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죠. 특히나 신앙 안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죠. 불순종을 지나서 반항하고 좋지 않은 언행을 한다, 이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확실히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가 나타나요. 이런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도 신앙인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녀로 살아간다면 부모를 향한 마음,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조언하고 교육할 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조언하시고 교육한다면 겸손하게 들으시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얘야,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강조하면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하고 하면 부모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변호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예배를 못 왔냐면, 왜 못 왔냐면 또 변호를 하신다, 이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고 그걸 변호하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문화 속에 남아있는 효의 개념과 그리고 어버이날의 의미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효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버이날 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 주일, 주님의 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벌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그냥 무시했는데 그냥 무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수로 표현된 그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 부모를 둔 자녀는 기회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특히 신앙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의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어저께 이웃교회 담임 목사 이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는 1907년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놀라운 해에 그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117년째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42년째이거든요. 42년 길다고 생각했는데 117년과 비교하니까 7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오래됐구나.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피득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땅에 오셔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의 가장 큰 기여는 성경입니다. 우리말 구약 성경 번역에 매우 크게 기여한 선교사가 바로 피터스 선교사입니다. 특히 구약 번역에 대해서는 관여한 선교사님이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혼자서 짐을 져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이분의 번역을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터스 선교사는 알았을까? 뭘 알았을까요? 자신이 36살에 관여한 교회에서 117년 만에 처음으로 원로 목사 추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본인이 교회에 관여하고 그리고 117년이 지난 다음에야 원로 목사가 추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날 어저께 순서를 맡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축사, 격려사, 권면만 해도 8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취임식 내내 아무도 피터스 선교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감사도 표현하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실 때에 꼭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으로서의 효를 다하는 것, 이건 필요합니다. 효를 다하시고 어버이날도 잘 챙기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신앙인으로서 꼭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아무튼 부모님 생각하며 하나님 떠올리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이 오늘 또 이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부로 대했던 모습이 있다면,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떠올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